지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또 화재가 났을 때 앞뒤 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인터뷰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가 위험할 거 이런 생각을 제지 않고 내 몸이 거기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사실 자신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위기였을 텐데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로 몸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혹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모습,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주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하셨던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즉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 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재빨리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무리들을 흩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 성경의 한국어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데요. 좀 강력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강권하다, 막 억지로 시키다라는 이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을 만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흩어버리시는 이 모습은 제자들과 무리, 그들이 한 장소에 있지 못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 직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12강주리가 차게 남았던 기적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예수님 보고 오해하였죠. 이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제자들을 무리를 분리시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임을 확신하였고 그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였고 비뚤어진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동요되고 그럴 땐 영향을 받을까요? 그들을 즉시
재촉하여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실 때 아마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리 서두르시는 것인가? 왜 이리 급하신 것일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르지 않은 무리들의 반응을 막으시고 제자들을 지켜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으로 이끄시는데요.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동안 제자들은 이미 육지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지죠. 산과 바다, 육지에서 올라가야 하는 산과 육지에서 배를 타고 나아가야 하는 바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오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를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열심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그들을 그토록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배가 좀 잘 갈 수 있도록 바람을 잘 불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를 젓지 않아도 대충 저어도 배가 앞으로 쭉쭉 나아가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토록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도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밤사경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사경이라고 하는데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실 때 날이 저물었다라고 한 걸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밤새도록 배 위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누구도 달려와 줄 수 없는 고립된 그 장소에 그 배에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밤새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제자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다가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26절을 보면 놀라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당연한 반응이겠죠. 누가 거기서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오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는 즉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귀에 들려지는 익숙한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유령이다 라고 놀라는 그들에게 나다 알려주시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육지에서 멀어진 그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절대로 오실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친 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듯합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만일 주님이 맞으시면, 맞으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 주님께로 오라 명령해 주십시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부족한 요청에도 들어주시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 한 가지가 더 보이고 말았습니다. 30절 말씀에 나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그의 눈에 바람이 보였습니다. 제자들, 그를 밤새도록 괴롭게 만들었던,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바람 말입니다. 그 바람이 보이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졌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31절에서 믿음이 작아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한 걸음 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 한 걸음에서 그는 바람을 보고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졌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에 집중했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도 작을 때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바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온통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왜 믿음은 늘어나지 않는 것인지, 커지지 않은 것인지 때때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물에 빠져가며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간절한 갈급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 소리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리 믿음이 작냐고, 왜 의심하냐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냐고,
금방 한 발자국 전에 물 위를 걷지 않았냐고, 넌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 건지셨습니다. 믿음이 작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 두려움에 빠져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느껴질 때, 그저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지만 무엇보다 금요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바람과 같은 문제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 두려움에 빠질 때,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근심과 염려로, 걱정과 불안으로,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 시간, 그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채 이끌려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한순간에 그쳤습니다. 그 바람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 후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릇된 무리의 생각들은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의 입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밑거름이 되었을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반응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모든 순간의 말입니다. 무리들의 그릇된 생각에 동조될 수 있는 그 위험의 순간, 밤새 고난을 당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아닌 바람의 시선을 빼앗겨 두려움에 빠져갔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을 재촉하시기도 하고 찾아와 말씀하시며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지체 없이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시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곁에 계시며 항상 우리에게 지체 없이 반응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지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끊임없이 지치게 만드는 고난입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바람과 같은 문제들입니까? 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작아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에 빠진다면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던 베드로처럼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 예수님께 지체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